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오늘 12월 17일 말씀의 본문은 시편 122편과 123편인데 아침 시간에는 122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저녁 금요기도의 시간에 1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도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원문을 보면 성전에라고 쓰여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올리는 노래 또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또 무엇을 올리느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음을 높여서, 곡조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이 120편부터 134편에 올라가는 노래, 올리는 노래가 묶여있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또 시온산을 높이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모이는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모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노래라기보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뒤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22편에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다윗의 시라고 붙여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가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냐라고 붙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 표제는 기록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다른 곳에 있다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했고 그 기쁨들을 표현한 그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위한 기원과 간구로 되어 있지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간구한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그 배경을 알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주님의 성막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염두에 두면 이 시가 훨씬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 그 자체를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자기 안에,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책자에도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아주 튼튼한 그 성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도록 보여주신 성막은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다 차치하고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막이 들려져서 법궤가 들려져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의 기쁨을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신 그 법궤를 자기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며 춤추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는 것을 상당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알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 배경을 잘 알면 이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또 내가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자 그것을 옮기자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함께 요청했을 때 내가 정말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에서와 같이 춤을 출 정도로 기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3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리고 4절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전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세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성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고 또한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즐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 그냥 아름답게 잘 짜여져 있어서 멋지게 성이 건설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그 안에 법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는 기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또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이 교회당이 성전인가 또는 성막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그 성막 또는 성전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곳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 교회당을 성전 또는 성막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지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집의 보좌가 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다윗 왕, 내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제사 드리니까 기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성경 말씀 통해 계속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더욱더 간구하며 기원하는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찬양했던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지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하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한 평안을 구하는 자,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살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간구하며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냥 땅 덩어리, 성 자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온전하게 평안하게 될 때, 안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할 때,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겠다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물론 우리 앞에 있는 당장에 놓인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또는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곳,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리 설 수 있도록 평안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개개인이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개개인이 홀로 하나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며 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설 수 있기를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교회가 잘 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시편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택한 백성들을 뜻하는 줄 알아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평안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평안을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사 다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이 보건위기를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